구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모욕하는 자 이 모욕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호수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염병으로 그들을 모두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심판이 변경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계획을 완전히 거두셨다가 아니고 수정하셨다 혹은 변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불신하여 원망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참지 못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 주어도 원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도 물을 주어도 감사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삶을 두고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시면서까지 그들이 쏟아낸 원망과 불평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요, 이 농가 성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요, 장난으로 설명하는 것이 결국 진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로는요, 말이 씨가 된다
라는 말입니다. 무심코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말조심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2절에서 이렇게 원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들의 이 원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차라리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곳 광야에서 죽거나 아니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죽었을 것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원망을 다 듣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원망한 자들, 곧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나이인 이 20세 이상을 계수해서 이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은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 악평하였을 때 원망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지 않겠노라고 말한 자들,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은 곧 불순종이었죠.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들이 했던 이 행동, 이 말에 대한 응당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던 그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고생만 하다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원망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들의 자녀들,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애굽 2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중에 하나였던 민수기 14장 3절의 말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들의 말에 반박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그렇게 순탄한 꽃길만이 펼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라면 이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요, 이들이 광야에서 유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40일, 이거를 하루에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랑하게 하시죠. 비록 출애굽 2세대들의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결국 이것은 부모 세대의 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죄의 대가를 그들의 자녀들이 치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이 40년 방황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정착 생활이 아니라 광야 생활, 이 유랑하는 생활은 매우 고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을 약속하신 때가 되면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은 36절 이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정탐꾼들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하러 보냈던 그 12명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제외하고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자고 선동했던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위정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로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휘몰아치고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 눈앞에 보이는 실제로 우리가 직면하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14장 이 한 장의 말씀에서 상반된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예요. 이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원망의 형태로 나타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의 형태로 나타난 기도도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예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달라라는 이 모세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심판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원망과 불평이 섞인 기도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조차 할 수 없어서 쓰러져 있는 자들, 자신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요,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는 분,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실제로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행하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